오늘 성경 본문은 이 땅에 태어난 탄생, 아기의 탄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어떤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청년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옛날 이집트의 왕도 파라오라고 얘기했고, 신의 아들이다 이거죠. 또 가이사도 신의 존재로 높임받은 황제의 명칭이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 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사람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도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경수도 끊어지고 아내의 경수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예요. 늙었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이 두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희망할 때, 인간이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또 뭔가를 희망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희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든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정도니까 이걸 투자해서 이만큼 얻을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의 평상시에 시험 점수가 이 정도 되니까 이 학교는 갈 수 있어 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희망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거 없이 희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사건은 뭐냐면 도대체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게 남녀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몸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야기가 신비롭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증거, 그리고 증인들은 차고도 넘친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낮아져서 인간이 된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는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일까? 오늘은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에스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서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영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오는 거예요. 그 뜻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준비를 잘 하게 되고 2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돼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성도들이 기도했고 준비했고 철저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왜 중단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은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장소가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적들이 철저하게 반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여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할 장소가 어디냐 하면 평화가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전쟁의 소식, 기아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질병의 소식, 실패의 소식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즐거운 축제에 참석했다가 158명이 발길에 밟혀서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내려와서 인터넷 뉴스를 좀 이렇게 보는데 어제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헤르손 지역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평화를 누려야 되는 시기인데 러시아도 푸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미사일 헤르손에 발사를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너무나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 사진은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어떤 교회인데 교회에서 부부가 무릎을 꿇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 평화로울 수 없는 땅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감동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정말 그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단테가 그 지옥을 가게 됩니다. 단테가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때 지옥으로 이끌어갔던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테와 함께 지옥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옥에 갔더니 전부 다 우울하고 고통을 받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지옥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지옥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렇게 살아서 그래. 세상에 살 때도 우울하게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망했고, 어떤 곳에서든지 기쁨을 모르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여기 이 지옥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곳에, 기쁨이라고는 없는 곳에 온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극이 올려지는데, 어제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뮤지컬 같은 음악극을 했거든요. 음악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뮤지컬은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음악극을 했는데, 연극들도 하거든요. 그 연극 중에서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이 있어요 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것은 1977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기독교인들이 입는 아주 작은 잡지예요. 그 잡지에 실렸던 실화를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자 연극을 하게 돼요. 근데 대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하는 연극이 똑같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말구유에 가고,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경배를 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연극으로 공연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연극으로 하기로 했는데, 연출하는 선생님이 자기 교회에 한 아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월리라는 아이인데, 이 월리는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좀 흔히 개발되지 않은,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이제 빼놓고 싶은데, 이 연출하는 선생님은 얘도 꼭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출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역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관주인 3입니다. 여관주인 3은 뭐냐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빈방 있어요 하면 없어요 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없어요 하고 말하도록.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우리 원리가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빈방 있어요 하면 없어요 하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당안이 꽉 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가 시작되고 연극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마을에 왔습니다. 첫 번째 여관을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 그랬더니 여관주인 1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물어봅니다. 빈방 있어요? 여관주인 1이 대답합니다. 빈방 없어요. 너무나 살살맞게 잘했어요. 그래서 낙심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똑똑 두들겼습니다. 빈방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리 차례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집에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 빈방 있어요? 이거 원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원리야, 없어요 하고 대답해. 그래도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드문드문 말을 합니다. 빈방 없어요 하고.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얼굴로 이제 마국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하는, 그리고 목동들의 경배를 받는 이런 일로 이제 연극이 끝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준비된 마국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 원리가 뒤에서 아니에요 마리아, 아니에요 요셉, 빈방이 있어요.
빈방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연극이 망가져 버렸어요. 연극이 망가져 버렸는데, 근데 그날 그 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그 이야기뿐인 거예요. 저녁에도 그 다음날도 모였는데 원리가 했던 빈방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방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 마음에는 빈방이 있어요, 세상에는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고 너무 다 어지럽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평화로운 삶을 선물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이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환경에 그와 같은 평화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죠. 이 일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 성탄절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껏 평화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려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어제 어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애가 이제 내년에는 고3이 돼요. 그래요. 고3이 되는군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걱정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고3이 되는데 왜 걱정이 많아요? 대학교 입시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가정에 왜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염려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잘 안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시죠? 앞으로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오지도 않은 그 일이, 내일 일이 오늘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혼자 다 뒤집어 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늘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의 문제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직장에 가서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에 가서 일상의 삶에서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켜켜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 집 안에서 살면서 적어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속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내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물려줘야 될 것 다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뭐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스토리의 결과는 뭐예요? 불행인 겁니다. 불행인 겁니다. 적어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줄 때 탕자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서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평화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 빈 방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계세요 하고 말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가 너무 보기에도 좋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불행해졌습니다. 평화는 전쟁과 폭력이 사라진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는 있습니다.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은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2022년 성탄절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 아이들에게도 오시옵소서, 내 사업장에도 오시고 나의 직장에도 오시고 나의 인간관계 속에도 오시고, 그래서 늘 내 머릿속에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그의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을 수천 번 들었다. 수천 번 헤아릴 정도로 들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수천 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아니시면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평화는 없습니다. 아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서로 있다고 해도,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날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